오늘 말씀은 나의 인생의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또 사람들이 바라고 또 우리가 바라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바라십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급 주택에 살고 명품 옷을 입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도 그런 사람들 보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집이요 10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큰 평수 그게 있는지.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전화해가지고 밥 먹으라고 부른다고. 예, 저희 집은 두 바퀴 구르면 다 만나는데 네,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예. 솔직히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전혀 부럽습니다. 참 부럽네. 그런데 100억짜리 집에 사는 자체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제가 부러운 것은 그 집에 살 정도의 재력이면은 축복의 통로로 많은 곳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을 섬기며 살고 싶은 것이 제 이 진심이고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10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또 차가요. 세상에 차는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몇십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와, 몇 채를 갖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차를 누가 안 타보고 싶겠다고 하겠습니까? 예? 안 타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위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면 타지요. 문제는 저도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못 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제가 강남의 어떤 그 병원에 이렇게 성경 공부시키러 갈 때, 그 장로님이 존경을 받으려면 저하고 차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번 찔러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이 타는 차를 바꾸면 제가 운영을 못 합니다. 그 장로님도 그러다고, 목사님 제가 드리면 못 하실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이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가면 잠깐은 기쁜데, 행복은 아니고 기쁜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편리한 것은 있겠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군대에서요, 대령에서 별 하나로 바뀌면 36가지가 대우가 확 바뀐다고 합니다. 36가지가요. 그러니까 별 하나 달만하죠. 예. 국회의원 되면요, 여러분, 공식적인 특권과 대우가 엄청 바뀐다고 합니다. 연봉이 1억 4,689만 원입니다. 여러분 껌값이죠. 네. 유지비가, 그러니까 이 연봉만 해도 유지비가 따로 나오는데 5,179만 원이 나온답니다. 특권이 있는데 체포가 안 돼요, 이분들은. 그리고 그다음에 면책이 됩니다. 죄를 져도 감옥에 안 갑니다, 이분들. 그다음에 보좌관을 7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리고 인턴을 2명을 둘 수 있고 이들에게 3억 9,5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할비가 또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제2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제2의 월급.
월급 받는데 1억 4,689만 원. 그게 어마어마하답니다. 그 다음에 후원금이 또 있답니다. 1억 5천만 원을 모금합니다. 그런데 이건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 모으는 게 또 엄청납니다. 도대체 얼마나 해먹는 건지. 이러면은 병원 돈 내고 가야잖아요. 병원이 저녁에 무료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이 있습니다.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골프장이 어디를 가든지 VIP 대우를 받습니다. 또 해외 시찰 갈 때 1년에 2번 가는데 자기 돈 안 쓰고 국고에서 다 지불합니다. 사무실을 45평을 얻을 수 있는데 공짜입니다. 여러분 대중교통 전체가 공짜입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되고 싶어가지고 은퇴하면요 이렇게 해먹고 은퇴를 하면 120만 원이 매달 나옵니다. 이 외에도요 200가지 정도 누리는 특권과 대우가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기업들에서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하죠. 총선 때 다 선거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그룹의 회장이 되면요 그가 누리는 특권과 대우는 예전에 황제가 누렸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특권과 대우를 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황제도 그렇게 누리지 못했어요. 이것이 머니파워죠. 여러분의 자녀가 장차 이 나라를 이끌 대기업의 총수가 된다면 누가 그걸 굳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거 싫어. 우리 자녀는 그냥 그지같이 살아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런 불쌍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룹 총수가 되면요 예전에 황제보다 더 좋은. 그다음에 국민 MC 유재석 씨가 있죠. 예, 또 국민 MC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가 누리는 특권과 대우는 사실 엄청납니다. 인기 하나가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도 할 정도로 인기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인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장차 이 나라의 연예계를 이끌 국민 MC가 되면 그걸 누가 또 싫다 그러겠어요. 예? 그만큼 인기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수 남진 씨 아시죠? 남진 씨를 아시는 분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예, 이분이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가요계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분이 어디서 공연을 하더라도요. 매번 진수성찬을 차려오시는 팬분들이 계십니다. 뭐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인기라는 게 이렇게 대단합니다. 예. 또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 그들이 누리는 특권과 대우는요 역대급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애들이. 오죽하면 방탄보유국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들이 말 한마디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예. 이들이 작정하면 나라 하나도 망하게 할 것 같아요. 예. 만일 여러분 중에 누가 방탄소년단과 홀로 찍은 사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핵인싸입니다. 아무도 없고 방탄과 그 가운데서 나 혼자 찍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방탄소년단 멤버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죠. 예?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 게 본 마음인 줄 우리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마치 황제가 입성하듯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줘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고
유대 민족을 성공시켜 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성공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단지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황제가 되어 유대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잘 살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것,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자기의 욕심대로 그분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배부르게 해주면 좋아했습니다. 부유하게 해주면 좋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고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셨으면, 그리고 생각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이분을 구원자 메시아, 이분은 구원자시다, 이분은 메시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유는 떡 먹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배 배부르게 해주고 배 채워주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유한 성공을 주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였던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요, 뭔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있어서 따른 게 아니라 떡 먹여주고 배불려주고 세상적인 성공을 주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배부르게 해주고 성공시켜주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니까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먹을 거 주고 세상 성공시켜줄 때는 따르다가 그거 안 주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성공과 예수님의 성공이 달랐던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님의 성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성공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성공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예수님의 성공이 이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정말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이뤄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일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겹칠 수도 있고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고급 수용차 없었습니다. 그가 고급 수용차를 타느냐 안 타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모세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세는 단벌 신사였습니다. 40년을 한 벌 가지고 푸고 버텼습니다. 좋은 집도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없었어요.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맨날 만나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성공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 헷갈려요.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별명이. 인생 자체가 참 우울합니다. 인생 자체가 세상적으로는 너무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누구 하나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은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사명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임을 그 어려운 상황에도 다 감당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신앙 인생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과 일치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걸 원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이 일치하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신앙 인생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초년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는 왕이 되었고, 다윗은 신앙의 인생의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세상적인 관점의 성공에서 볼 때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누릴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그 성공이 세상적으로도 성공이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방송국 말단 직원이 방송국을 변화시키기가 편할까요? 방송국 사장님이 변화시키기가 편할까요? 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선지자지만 사람들이 볼 땐 평민이에요. 그냥 평민. 예. 제사장 가문이지만 다 뭐 무너졌는데 뭐 뭔 소용이겠습니다. 망한 집안인데. 밑에서 아무리 외치고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지는데, 다윗이 왕이 하나님께 똑바로 서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한번 명령하니까 온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예.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티코 타고 전도하는 것보다 에쿠스 타고 전도하는 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람보르기 타고 전도하면 더 잘 된다는 말이 한국과학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왜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다윗이 성공하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왕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왕권으로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모든 것으로 악을 행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으로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그 영역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대법관, 고위 공무원이었고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만 인생을 배려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말이죠. 예. 예수님 안 만났으면 잘 나갔는데,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자기 신앙 인생의 성공을 그 뒤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다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고 자신은 스스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걸 다 주를 위해 써서 자기 스스로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멋진 삶을 여러분도 마음에 와닿는다면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는 부유했지만 다 섬기느라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고생과 수고의 떡과 물을 마시며 인생을 단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잘 나가던 사람 한순간에 실패한 인생이고 잘 나가다가 곤두박질 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크게 인정하시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그보다 상급이 크기도 어렵습니다. 천국에서 제가 알기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성공을 거둔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 그런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으면 좋겠지만 사람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둘 다라고 대답할 줄 믿습니다만 그래도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여러분 신앙 인생의 성공이 겹쳐서 높은 위치, 많은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신앙 인생의 성공을 거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나에게 많은 부유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내게 많은 인기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명 따라서 그 부유와 그 지위와 그 인기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풍요를 누리는 성도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어떤 부류들은 너무 극단적이라서 부유하게 살면 안 돼. 또 가난하게만 살아야 돼. 또 어디는 가난하게 살면 안 돼. 부유하게만 살아야 돼. 그런 것은 1차원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는 사명과 길과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누려지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다 보니 세상에서 성공과 일치가 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칭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단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풍요를 가지고도 신앙 인생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도를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절대 성공했다고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그렇지 않던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공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풍요하게 살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신앙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성공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 성도는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지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한다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대했지만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걸 기대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유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피를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랍고 이 엄청난 은혜를 모른 채 그저 유대민족들은 나라를 독립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유한 거, 이것만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 번역을 정확히 하면요, 이 예수님이 이게 육신의 배가 고픈 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너무 굶주렸던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굶주림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라 모은 것 같이 모려가 했던 것이 몇 번이고 손을 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인데도 돌아오지 않고 지금도 계속 구원하려고 온 이 메시아를 보면서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하고 떡 먹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하고 사는 걸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고 인생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떡 먹고 배부른 것만, 그런 성공만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를 져주기를 바란다. 내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져버렸다면 너희도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너희도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를 져주기를 바란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영광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인생에 성공한 찐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찐 성공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